church.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성찬에 대한 계시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이 떡과 잔을 나눴잖아요. 이 떡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저주의 형태가 어떻든 우울이든 공포든 두려움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이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신념들을 봐도요,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피 흘림은요, 그 종교와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피 흘림입니다. 너가 피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격을 갖춰라, 해내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피를 흘려라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에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지으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용서받았다. 여러분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우리의 역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하우스도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 살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실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전통에 따라서 어떤 이런 말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경고하는 메시지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이 심판을 먹게 되고 죄를 먹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어떤 전통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오늘 지은 죄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 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죄와 심판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성찬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성찬 위원분이 이 성찬 떡과 이렇게 잔을 나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작았는지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랑 좀 친했던 목사님들이 뒤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계속 놀리는 겁니다.
저거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래. 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래. 물론 그 당시에는 농담으로 장난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은 합당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찬을 진짜로 받게 만들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은 어떻게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참여했냐면요, 그들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빵을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어서 이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 포도주를 그냥 아주 흥청망청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가운데 막 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성찬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식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의례적인, 그냥 아주 일반적인 늘 해오던 그냥 그런 의식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그것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너희 사람 중에 병들고 약한 자가 많지 않느냐, 너희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첫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찬에 떡을 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고 떡을 떼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렀어요. 감사의 식사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도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동사예요. 이 뜻은요, 유앙겔리온, 복음할 때 그 유입니다. 좋은, 카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죠. 좋은, 은혜, 은혜를 대하다, 은혜를 기억하다 라는 의미로도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주님이 내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수치 당하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신발을 신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 신약에는 성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 성찬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구약의 유월절에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당일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첫 식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자, 여기 피와 살이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식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하셨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너희는 애굽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바로는 제발 나가달라고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모든 결박이 풀리고 그들은 자유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함으로 참여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자리에 감사와 기대함으로 나오라. 나는 너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요, 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작은 시간의 틈새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이 6월절 한 끼 식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월절 식사 전에는 바로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메뚜기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덮쳐도 바로는 그들을 절대 놔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6월절 한 번의 식사 이후에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오던 어떤 우울의 문제, 여러분을 붙잡고 놔두지 않던 어떤 중독의 문제, 여러분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바로는 여러분에게서 손을 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질병은 손을 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그 우울은 손을 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 없음은 손을 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언약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묵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신발을 신으세요. 발냄새 납니다. 네, 장난이고요. 속히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속히 돌파구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새 언약이 작동하는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한창 오르막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끝을 향해서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정말 위대하죠? 예수님이 변화선생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같이 나타났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위대한 선지자의 나락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줘요. 악한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라는 그 한 번의 위협 가운데 엘리야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끝을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오늘 엘리야의 말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엘세바로 내려갔어요. 부엘세바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가 전해지게 하소서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백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쪽, 한라가 가장 밑쪽이라면 이 성경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단은 가장 북쪽 마을,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그냥 내려갈 수 있는 대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사환을 남겨두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이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대로 내려간 다음에 더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무슨 기도예요?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 삶은 끝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이 엘리야가 내려갈 때까지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낙마하고 실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단지 엘리야의 수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다음에 우리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죠. 이 천사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Angel of the Lord.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불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 주님. 기드온이 겁먹어서 그 포도즙 틀에서 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 겁먹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감한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완전히 내려갈 대로 내려간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이 찾아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구약의 최고 선지자 타이틀 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다시 일어나야지. 사명을 끝까지 해야지.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야지. 지치는 게 말이 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너 10년 동안 교회 다닌 성도가 너 차에서 오는 길에 가족들에게 큰 소리 내는 게 말이 돼? 너 차가 끼어들겠다고 빵빵거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율법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요 이 선지자의 대표 임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임무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요 자꾸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죽게 열심히 유발합니다. 자꾸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정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막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마음과 정죄의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어느덧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떼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가르쳐야 됐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만 봐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하늘이 막히고 비가 안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지금 이들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비가 오게 할 때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기도하니까 비는 옵니다. 이게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세요. 근데 비가 내리는 축복은 그냥 기도하니까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또 이 기근 중에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무엇으로 지금 엘리야를 먹게 하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까마귀 뭐예요?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줄 때마다 엘리야는 굴욕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배워야 했어요. 율법의 정죄가 살리는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 기근 뒤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굶주리는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요. 사르밧은 어떤 곳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곳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 중의 악, 그 악의 소굴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은 곳에, 자격이 없는 곳에 부으시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사역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도 보면요, 거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갈팡질팡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상의 선지자들도 아니요, 믿음 없는 백성들도 아니요, 제단의 희생 제물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불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요,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갈멜산이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왕도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 50명을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아하시아는 또 군대 50명을 엘리야를 잡기 위해 보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져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심판에서 받을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형벌과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다가와서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떡을 구워줍니다. 물을 줍니다. 엘리야를 먹였어요. 엘리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달려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누워서 잤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굉장히 많이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주님 곁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은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다시 누워서 자자 책망합니까? 야, 너 내가 이렇게 떡 가지고 구워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서 너 사명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그 오랫동안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던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엘리야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흔히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나 에너지, 어떤 분위기 정도로 대우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면 그 인격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말을 해주거나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주지 않아도 그 외로울 때 그냥 함께 있어준 그 인격의 임재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안에서부터 끌어올리시는 힘이 우리를 다시 달려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면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다시 달려나갑니다.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야기해요. 호렙산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이 엘리야는 왜 그렇게 열심히 호렙산에 달려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얘기하기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거기에 도착해서 열심히 달려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야기해요. 나만 주께 열심히 유별하나이다. 계속 또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계속 바라보면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향한 칼날이 결국 내게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서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되면 더 쉽게 연결될 줄 알았죠. 그냥 한번 누르면 우리가 더 쉽게 연결되고 더 친밀해질 줄 알았죠. 근데 더 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올려놓는 그 최고의 모습에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하고 계속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커 보이고 세상이 점점 더 두려워 보입니다.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까? 누가 이들을 이렇게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알려주세요. 엘리야 앞에 큰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 앞에 큰 지진이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이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엘리야의 그 심판의 장엄한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폭풍이 와서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세밀한 음성,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하는 겁니까?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복수심을 품고 있거나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어떤 번역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라고 해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친밀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드러날 때 우리의 속삭이는 말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듣더니 그제서야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굴 밖으로 꺼내는 메시지는 심판과 형벌이 아니에요.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꺼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극심한 전제가 저 사람을 새로운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밀한 음성은, 이 은혜의 음성은 엘리야를 동굴에서 꺼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종료됩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세요. 엘리야는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구약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 언약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엘리야의 사역이 악한 왕조, 아합 왕조를 대적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는요,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름도 엘리샤예요. 샤, 예슈아,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끝나요.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한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글 성경 어순상 심령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는요, 영어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blessed, 복이 있나니.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다고요. 복이 있나니.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관중은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나니, 복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요, 이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새로운 율법이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의 본성은요, 기쁨입니다. 주님의 본성은 행복이에요. 성경은요, 그에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강인한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거였거든요. 십자가에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탈 것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송받고 찬양받고 영광받는 그 순간에 애통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십자가로 가셔서 애통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봤던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애통은요,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외면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그냥 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나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울 수 있어요. 그 울음은요, 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울 때 그것은 회복의 눈물이요, 치유의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이 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타는 목마른 가운데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지금 여기 복이 있나니. 우리는 복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해피,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 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섬기시냐?
나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근데 해야 돼서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도요, 행복을요, 자꾸 우리의 일과 어떤 무언가 소유로 연결시킵니다. 아, 너가 이 일을 해낸다면, 너가 그것을 성취한다면 너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 거야. 너가 이 무언가를 점수가 더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간다면 너에게 좀 더 행복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진짜 행복이 흘러나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제스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산상수훈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은요, 먼저 산을 고르셨습니다. 여기서 이 산, 이스라엘의 이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 가보면 이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닙니다. 좀 높은 언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에레모스 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에레모스의 뜻은요, 한적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 한적한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던 곳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았던 곳이에요. 지금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초점이 돌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요, 산을 고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위해서 지금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돼.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저 한정판, 저 무언가를 가져야 돼. 우리 일로 자꾸 어떤 성취로 연결시켜요. 근데 주님은요,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앉았습니다. 우리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굉장히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먼저 그분 곁에 앉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분의 세밀한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크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그분 곁에 앉아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세요. 그분의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하세요. 그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기쁨을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사역으로 전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끝나고 우리의 애씀이 끝나고 우리의 성취가 끝날 때 주님의 은혜의 사역은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전환되는 이 장면에 새 언약의 특징들을 우리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우실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꾸만 내려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지금 이 지형도요, 실제로 내리막길입니다. 엘리야가 계속 내려가요. 자, 그런데 이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거 나 끝까지 따라오면 너에게 갑절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율법이나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냥 여기 베델에 머물러. 그냥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 그냥 여기 있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자원함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옵니다. 신약의 사역은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마지막 장면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엘리사의 사역을 갑절의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맞아요. 이 성경 히브리서는요, 구약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흠을 발견하셨대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하는 사역보다 은혜에 공급하는 사역이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뛰어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뭡니까? 내가 본다면. 하늘로 올리는 것을 내가 본다면. 이것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엘리야는 지금 계속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실제로 요단이라는 의미는요, 심판으로 내려가다. 얄라드, 내려가다. 단,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내려가셨어요. 심판으로 내려가고 저주로 내려가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증인, 본 자라는 겁니다. 증인, 본 사람들. 자, 실제로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요, 올라가는 것을 못 봤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는 그러면 성령이 가다가 엘리야의 시체를 버렸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체를 찾아보겠습니다. 3일 밤낮으로 찾아요.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것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 엘리사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주워서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막 사방으로 갈라져요. 이것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동일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때 갑절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신약은요, 보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설교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것을 본 다음에 구름을 제치고 어디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육체적인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봤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새 언약의 사역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막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 거기에 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곳으로 가면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언제나 그곳에는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새 언약을 살아가면서 이 큰 은혜가 마치 내 삶에 제한되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 죄도 은혜를 막지 못하고 내 연약함도 은혜를 막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피아노와 함께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요,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그는 바알을 섬기진 않았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모압이 배신했다고 에돔 왕 부르고 유다 왕 불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요. 근데 완전히 전략 미스예요. 가는 길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신의 가축들과 병사들이 다 싸워보기도 전에 다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은 우리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시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람은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자, 근데 엘리사는요 사실 이 요람 왕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유다의 왕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요람에게 심판이나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악한 왕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엘리사의 사역 전반에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악한 왕 요람에게 이런 승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먼저 물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라. 지금 보이십니까? 모든이에요.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성읍을 헐고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막고 모든 밭을 헐리라. 완전한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람 왕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압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과 함께 연결해서 볼게요.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아하스가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사와 접견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활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당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활을 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당신은 대적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에게 요청합니다. 활을 들고 땅을 치세요. 그러자 여호아하스는 땅을 칩니다. 3번 쳐요. 그러자 엘리사는 분노해요. 아니 왕이여, 왜 3번만 치셨나이까? 왕이 5번 치셨으면은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3번만 치셨기 때문에 당신은 3번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새 언약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승리할까 승리하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승리할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땅을 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을 생각해보니까, 나의 형편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대적을 어떻게 내가 이기지? 이거 한 3번만 이겨도 큰 승리 아닌가? 한 3번만 이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 승리를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요람왕도 마찬가지예요. 요람왕도 모든 성읍을 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성읍을 치지 않았어요. 기라레셋이라는 성벽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압왕이 불리해지니까 그 성벽 위에서 자신의 왕자,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경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서 후퇴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부르셨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급으로부터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손인 우리의 믿음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여러분의 필요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받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3번만 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치는 겁니다.
계속 믿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끝이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저주도 우울도 질병도 소망 없음도 주님께서 담당하셨사오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